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 요나서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선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특별히 니느웨라는 아수르죠, 그죠? 아수르를 향해서 회개 복음을 전하여라. 자,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불순종하면서 니느웨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방향,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그가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해서 가라 그랬을 때 그가 간 방향은 어디입니까? 다시스예요, 다시스. 니느웨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 니느웨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이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라는 것들은 말이 안 맞는 거죠. 멸망을 당해야 될 나라인데 그들을 회개시키라라는 것이 맞지 않았고,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가 왜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회개 복음을 전하라라는 부분에서 그가 불순종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두 가지 큰 이유라 그랬죠, 그죠? 첫 번째는 선민사상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선민사상은 유대인만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만의 구원을 강조할 때에 특히 이 선민사상의 가장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그 다음에 자신들은 할례를 행했다라는 민족으로서의. 그 다음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인서다. 이렇게 자신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 할례를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시내산 율법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서민으로서의 확인 정서를 준 것이라는 거죠. 확인 정서. 온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민족이 있느냐?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선민이라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만이 구원인데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니 서민사상이 충돌이 일어났던 겁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의 원수가 되는 나라입니다. 원수.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나라 중에서 대표적인 한 나라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역사 속에서 이제 BC 722년에 되면은 그 전체적인 부분들이 세를 이제 다시 규합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이때에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은 호세아고 그다음에 그 살마네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그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런 니느웨와 북이스라엘은 친속 관계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니느웨에 이 이전에 항상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조공을 바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조공을 바치는 이유는 왕과 신하 관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종 관계. 그러니까 권력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바쳐지는 것을 우리가 조공이라 그러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입니다. 조공을 바친 나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향해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 이 부분들이 이런 두 가지의 큰 이유로 요나에게는 자신에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심이죠, 그죠? 온 우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 없다. 그렇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민족을 택하여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은 연결되는 것은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좀 명확하게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데 요나가 이런 내용들을 수긍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본문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요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죠, 그죠?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고 이런 속에 풍랑과 바람을 일으키는 속에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 직전에 있을 때에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결국 이제 요나의 문제로 이제 온 거죠. 그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느웨의 회개를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이미 이제 1장 이제 공부 다 해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1장과 연결되는 2장을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나가 이 풍랑을 잠잠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데 이게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요나가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거든요. 요나는 자신을 물에 던져라라는 것은 물에 던져짐 자체가 인신제사거든, 인신제사. 그죠? 인신제사. 이거 하나님께서 안 받는 겁니다, 이 제사는. 이방인들은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인신제사.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이 바람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물에 던지라는 것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대항하는 겁니다, 이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신이 다시스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자 하고, 그리고 또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이어가려 그러니까 자신은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니느웨로 갈 바에는 어떤 것이 낫다는 것 선택입니까? 그렇지. 니느웨로 갈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는 선택입니다, 요나는. 그래서 요나를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신앙 속에서 이 부분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요나가 여전히 자신을 물 가운데 던져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회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는 입장.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인신 제사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방인들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요나가 자신을 물에 던져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차라리 니느웨에 복음을 전할 바야 어떤 것이 낫다는 겁니까? 자신의 선택은 니느웨에 가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런 서민사상,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항상 아수르와 항상 대적 관계가 있었거든요. 이런 관계 속에서 아수르를 도와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요나는 서민사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사상만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민족성이 강했던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민족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이 돌이켜지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낫다는 겁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읽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물에 결국 던져지죠, 그죠? 왜냐면 그 이후에는 선택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뭔가 물에 던져졌을 때에 그러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물로 받았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풍랑을 일으켰던 이유, 그 다음에 이 바람을 일으켰던 이유는 배를 파괴시키고 전소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요나를 회개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나를 회개시키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벌리면은 이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밀하게 모든 것을 적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에 던졌기 때문에 비로소 잠잠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켰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나를 어떻게 회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물에 던졌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요나가 이제 그 배 위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요나를 배 위에서 던져졌을 때 요나가 만약에 물에 빠졌다. 그러면은 그는 물에 빠져서 그 풍랑수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개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이르기보다는 요나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니느웨에 안 가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달성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죽는 것. 요나는 지금 그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 풍랑을 일으킨 것도 요나를 회개시킨 것이지,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회개적 요건 외에는 다른 해가 끼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공의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일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면 결국 그 풍랑소에서 죽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신이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심이죠. 그죠?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나는 씨라야만이 아브라함의 씨라 이렇게 가르침을 줬죠. 그 속에 그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신제사 안 받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은 이삭의 후손이 어떻게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신앙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확신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모리아산에서 진짜로 이삭의 목을 치는 칼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그의 칼이 내리쳤던 손을 붙잡게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그의 눈을 딱 보게 했는데 그때 이미 예비되어 있는 그 순양은 그전에도 예비되어 있었지만은 믿음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기까지는 아브라함의 눈에 안 보였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정을 통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확인하시고 숯불에 걸린 한 양을 그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인신제사 안 받거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신제사, 사람 제사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요나가 물에 빠지도록 놔두는 거죠. 그죠? 근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회개시켜서 니느웨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에 이제 삼킴을 당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을 알고 무엇을 예비해 뒀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을 때에 이미 예비한 한 순양을 그의 눈에 보이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했을까요? 이미 이 물이 큰 물이 풍랑이라는 큰 물이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물 안에 무엇을 예비했을까요?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했어요. 큰 물고기. 자, 큰 물고기도 여러분 예비를 하실 때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큰 물고기가 상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고래라 그러는데, 고래의 그 입의 구조 속에서는 여러분들 그게 삼킴을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상어란지 고기 종류도 보면은 이 그 뜯어먹는 그 이런 그 포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 속에. 그런 물고기가 있다면은 요나는 물에 던지었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만약에 삼켰다 그러면은 요나는 뜯겨서 죽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개시켜서 니느웨로 보내기까지 요나는 이런 불신 속에 여전히 있었고 자신이 니느웨에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그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심이죠. 그죠? 그래서 요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공포 속에서 그걸 회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아무리 담대하고 아무리 강한 사람도 밀폐된 공간의 흑암 속에 어둠 속에 그 공포 속에 있으면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딱 사용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요나는 내가 차라리 죽는 걸 선택했잖아. 그죠? 죽는 걸 선택했지만은 자신이 공포 가운데 놓이게 되면 사람은요,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강력함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왜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은, 아, 나는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을 나는 너무너무나 좋아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보면은 살라고 발버둥 치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 본성. 아시겠습니까?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본성이에요. 살려고 발버둥 쳐요, 여러분들요. 요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물에 던져져서 죽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큰 물고기를 예배합니다. 그러면 이 큰 물고기는 요나를 단번에 삼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물고기가 삼켰을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물고기 배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물고기 배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미한 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그냥 흑암입니다, 흑암. 그 다음에 물고기는 자신이 먹을 것을 삼키면서 위 같은 데 산이 나와가지고 먹은 것을 전부 다 삭혀버리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흑암이 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만약에 이것을 삼켰다면은 그 위에 있는 위산에 의해서 누굽니까? 요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속에 있는 요나는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조건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과거에 제가 애니메이션을 잠깐 한 봤는데, 요나가 물고기한테 삼켜가지고 이 안에서 촛불 들고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교육 자료로서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배 속에 무슨 호롱불 켜고 이 속에 앉아가지고 말도 아닙니다, 이거. 물고기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에 다른 이물질도 있고 엄청난 냄새가 나는 거잖아, 그죠? 그죠? 못 삽니다, 여러분들. 호흡도 못 합니다. 이 안에 전부 다 가스가 있는 거잖아, 가스가. 산소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요건적 측면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자연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환경열 요소를 자연적 요소로 본다면은 요나는 물고기 배에 삼켰을 때 이 속에서 죽습니다. 왜냐면은 물고기가 자기 먹이를 먹었을 때 그 위는 음식을 삭히는 산이 다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안에는 산소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이 안에 가스가 있고 호흡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역겨운 냄새들이 이 속에 있고 못 삽니다, 이거. 요나는 여기서 만약에 큰 물고기에 먹이로 먹혔다면 끝나는 겁니다. 자연적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물고기에게 삼켰다는 부분들은 자연적인 부분들을 말할까요? 초자연적 역사를 말할까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의 배에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켜서 자연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호롱불을 켜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호롱불을 켜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모든 부분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요나가 그곳에 머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환경 속에 있을 때에 만약에 공포적인 부분들이 없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면은 그 속에서 회개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이 물고기의 뱃속을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면은 물고기의 뱃속을 하나의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는 장소로 만들어요. 회개하는 장소.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우리가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이 있죠.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이 있는데 이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의 공통점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부를 때에 복음으로만 오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인해재앙 속에서는 순수 복음 속에서도 오는
구원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수를 100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전체 구원의 수를 100으로 말한다면, 인의 재앙 속에서 오는 우리가 구원의 백성들을 99이라 한다면은 나팔 재앙에서 오는 구원의 백성을 1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팔 재앙 속에서 오는 자들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강력한 회초리 두들기 맞고 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완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완악한 자들은 여러분들 자식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식도 보면은 5명이면은 5명 다 성격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또 어떤 자녀는 또 부모의 말은 잘은 안 듣는데 혼을 내면은 그 말을 또한 바르게 돌이키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혼을 냈는데도 안 돌이키고 또 회초리를 들여야만이, 그죠? 한 대 두 대 맞아도 말로 잘 안 듣고 그런 자녀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구원의 백성 가운데서도 보면은 완악한 자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아주 완악한 자라 보시면 됩니다. 요나는 완악한 자의 모습 속에 세워지기까지는 두 가지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상들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선민 사상,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수르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아주 괴롭히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이런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 속에 그는 아주 완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강력하게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는 나팔 재앙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요, 흑암이 있어, 흑암. 원래 자연적으로 말하면은 흑암이면서 위산에 의해서 요나는 이 속에서 전부 다 녹아서 죽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들어가자 말자 질식돼 죽습니다. 이 안에 뭐 산소 공급이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초자연적 역사로 만들죠. 예수님께서도 성육신의 잉태를 했을 때 초자연적 역사 속에서 잉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면은 그 전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전능성이 없으면은 이것 전부 다 가능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를 통하여서 완악한 요나를 회개시키는 장소로 큰 물고기를 지금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에게 삼키게 만들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렀다는 것은 요나도 굉장히 완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에 무엇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3일 동안에 요나 속에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속에서 살아나고자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가 결국은 이런 이런 그 결론이 있기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환경들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자신이 이 뱃속에서 꺼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고기 배 안에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물고기 안에서 회개한 것이 진정한 회개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나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회개라는 것은, 참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인격 모든 부분들이 함께 모든 것이 뒤바뀌는 것인데,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 회개를 했지만은 참 회개가 아니라는 건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그래서 참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2단계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배를 물고기 배에서 토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가 머물렀던 것이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머물렀더라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3일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24시간 제도를 통한 72시간의 3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 그죠? 날짜로 말하면은 2일이요, 2일. 그런데 이것을 왜 3일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시간적 계산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6시를 저녁 6시 이 부분들을 오후 6시를 전날과 그 다음 날로서 두 날로서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루의 마침과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저녁.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것이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짜로 보면은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3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적 계산에 의하여서 3일의 부활이에요. 자,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미를 하시고, 자, 2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장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미 다 요건적 부분들은 설명을 다 했거든요. 이제 텍스트를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자, 1절,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삼킴을 당했죠. 3일 동안에 그가 기도를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적 상태 속에서는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녹아 죽습니다. 이거 삼킴과 동시에 그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가능하심이죠.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큰 물고기가 삼켰을 때에 그 배 안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공간을 만드심이죠. 왜? 그 장소를 회개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요나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연적 환경 속에서 말한다면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속에 삼키와 동시에 그 배 속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보면은 이제 요나가 그 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직면하고 있는 죽음의 위기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가 원래는 자신이 차라리 물에 던짐을 당해서 죽기를 원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3대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고 나 빨리 죽고 싶어. 그 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뭐 장사가 또 안 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장사 안 돼. 이러면 3대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처녀 총각들이 나는 결혼하기 싫어 이러면 그 다 3대 거짓말 속에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서 자신은 죽기를 원했지만은 그가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질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공포를 느끼게 되면은 그래 나는 죽고 싶어 그렇게 죽음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죽음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되면은 100에 100명 모든 사람은 공포가 느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요나가 그런 공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가 무엇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직전에 이르러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그래서 이것이 2장의 청자의 핵심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그를 가뒀다 보시면 됩니다. 삼켰지만은 가둔 겁니다. 왜? 회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장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요나의 회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는 것이죠. 응답을 안 하지만은 여전히 이 뱃속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심이에요.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을 때에 요나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 그가 그 공포 속에서 드디어 입이 열립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자 여러분들 이게 소울의 뱃속이라는 것은 자 큰 물고기의 그 뱃속이 흑암과 그리고 소울이라는 것은 죽음을 소울이라 그러거든요. 흑암 그 다음에 죽음 이것을 소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 뭐 편안하게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이 속에서 죽음의 그러한 공포 속에 직면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울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음부를 말하고 있는데 죽음, 공포 아시겠죠, 그죠? 흑암 이런 것을 소울이라고 말해요.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곡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간곡한 기도.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죽기를 원했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기도합니다.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자, 자기가 바다 속에 던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게 바닷속에 던져진 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입장에서 그 선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난 그러한 사건임을 그도 이제 깨닫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났던 것들, 그 다음에 큰 물고기 속에 자기가 삼킴을 당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던 이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나는 자신이 큰 물고기 뱃속에 왜 삼킴을 당했는가, 그 원인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니 하나님은요, 그래 진작 그러지 이놈아,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7번을 7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 잘못된 부분들을 말하게 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고 따지는 입장에 대체로 많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회개기도를 진정으로 그냥 받으십니다. 요나가 지금 그 기도 속에서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라는 것은 불순종에 따른 자신의 심판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라는 것은 요나가 그 전에 회개치 못한 상태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할지라도 내가 참 한 것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니느웨로 회개를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그는 수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도 쫓김을 당하기 충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쫓김을 당할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어디를 가겠다? 니느웨에 가겠다는 겁니다. 니느웨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기는 가요. 그래서 1차 회개가 있고, 요나의 1차 회개가 있고 2차 회개가 있습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겠다. 니느웨로 가겠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의 불신앙으로 끊겨졌죠. 그죠? 그럴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을 자신이 다시 수행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던 이 사명을, 이 복음의 회개의 부분에 대하여서 회개를 전하는 이 사역을 수행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속된 말로 말하면.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말입니다. 자,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신은 죽은 거거든요. 영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이 일정 부분 비춰지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영혼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간론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게 뭡니까? 야, 물이 내 영혼을 둘러쌌습니다. 이 공포거든요. 기품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공포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주 지금 환란 속에, 공포 속에 죽음의 직전에 지금 다다른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깊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것을 헤매지 못할 정도, 헤어나지 못할 정도, 이것을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는 것은 내가 못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머리털이 어디 바다 물 속에 딱 붙잡히면 이거 여러분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물이 내 머리털을 감싸버렸다는 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지금 그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의 극심한 고통, 공포가 속된 말로 말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깊이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극심한 지금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을까요? 아시겠습니까?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주 완악한 자잖아요. 그러니 말로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그를 바로 세우게 되는 역할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회초리를 들은 겁니다. 회초리. 그러니 요나는 이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그래서 여기서는 바다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주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것이 그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것과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셨나이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죽음의 무덤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은, 그 전능성은 나를 구해낼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나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자, 여기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아주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마치 질식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자신의 영혼이 찢어질 것처럼 그런 두려움 속에 그가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나를 뱃속에 넣었던 이유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또한 그 물고기 뱃속은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요나는 그 뱃속에 들어간 순간 다 죽어요. 바로. 3일간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그 공간을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회개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 회개 공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사용했다는 겁니까? 두려움과 공포. 두려움과 공포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요나는 이제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속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자, 8절 봅시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상 숭배자들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죠. 나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자신은 감사 서원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 모든 부분들을 나는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구원은 우리의 선민사상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적 요소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 구원은 우리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판단이고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나가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1차적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중에 이제 3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세요.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요나가 진정한 회개 속에서 그가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요나에게 명령하실 때 니느웨의 전체를 돌아보는 회개를 일으키라 했습니다. 3일 거리. 그런데 요나는 하루 만에 찔러갑니다. 그것은 3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속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더 길어지니까 2장은 이렇게 간추려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절 10절 하고 마무리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자,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회개 메시지 전하겠다, 안 전하겠다? 전하겠다고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자, 이대로 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흘 니느웨의 길이 성을 굉장히 큰 성입니다. 돌아가면 사흘 길인데 3일 길인데 요나는 이 3일 길을 가지 않고 분명히 복음은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 전했을까요? 요 찔러서 가버립니다. 찔러서 하루. 그러면서 성 밖에서 딱 보는 겁니다. 요것들이 진짜 회개하나 안 하나. 근데 자신이 찔러가지고 하루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니느웨의 그 당시 아수르 왕이 짐승까지 회개시키게 만듭니다. 요나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상처받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네 이렇게 하면서 막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박능골의 하나의 그 초전적 역사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회개시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서원을 주께 갚나이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회개 메시지 전하겠다, 안 전하겠다? 전하겠다고 맹세한 겁니다. 그죠? 맹세했으면은 말씀대로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지키는데 사흘 길을 안 가고 하루 길만 가요. 하루 길만. 10절 하고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자, 그래서 이 물고기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등장한 물고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바다에 토하면은 요나는 어떻게 될까요?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통해서 육지로 토하도록 했다는 것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초전 역사의 이 환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요나를 회개시켜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회개만을 들으셨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냈다. 이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여러분들 큰 물에 있습니까? 얕은 물에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라고요. 큰 물고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깊은 물에 있잖아요. 깊은 물에. 그러면 물고기가 만약에 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토해낸다면 요나는 여전히 깊은 물 속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요나를 통해서 마치 큰 물고기를 수륙 양육차처럼 육지 앞까지 잘 안내해서 토해내도록, 육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그 역할들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요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쓰임받는 그런 계획 속의 모든 일들은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3장,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